이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살피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여드린 동영상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에게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건강, 또 가족들의 행복, 또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만사형통하고, 또 어떤 분은 복권을 맞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걸 바라시고 그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이 말씀 가운데 무려 세 군데 18절, 20절, 22절 주님이 인자하심을 바라는, 또 여호와를 바라며, 그 다음에 22절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렇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내가 정말 이것을 이 말씀대로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현재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전에 스타일대로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또 뭘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막 조종하고 밑에 부하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날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날 사랑하시고 날 택하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부모보다도, 내 배우자, 내 자녀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신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랬었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 하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지니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잘 몰라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또 성공, 재물을 이러는 것들을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서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찾았잖아요. 뭐 구구절절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고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아주 시끄러울 수도 있죠.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상에 밤 11시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거기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걸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거지. 인자하다 어떤 뜻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에 18절에도 인자하신 하나님, 22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가 많이 나오는데 인자하다는 무슨 뜻인가? 한문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 주님이 인자하신, 인자함 뭐 이런 표현이 시편에만 100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자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로 봤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 구약 공부하시는 분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만 무려 약 250회 등장합니다. 헤세드가. 근데 인자함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열정,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호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그 상황에 맞게 표현된 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만 찾아도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여기 그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영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다 뭐예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 시편 62편에도 또 39편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6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바라는 거, 이거 한문으로 하면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복잡 미묘한 상황, 내 심정,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다 내가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 동영상의 목사님도 그 중년의 여성분이 차를 두드릴 때 차에 기름값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은 못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상황을 아시고 또 목회자의 자존심도 지켜주시면서 또 그 여성의 섬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 4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깨닫거나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지켜줘요. 내 수치를 주님이 감싸주시고 막아주시고 당하지 않게 하세요. 구약에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 길갈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의 자존심도 또 우리의 지금 관계적인 문제, 또 상황적인 문제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에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는요, 아주 멋있게 형용사를 많이 동원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절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변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 그가 누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했다는 것. 곧 공동체가 모두 즐겁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라도 임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요. 근데 죽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와 예수 잘 믿는 친구랑 만남 속에, 또 어떤 기도 모임 속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 이거 한 거고,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했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그 순간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또 가족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나간 그 자리,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또 많은 경험 속에 나는 작은 천국을 맛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이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다. 어떤 분은 이 내용을 그래봤자 뭐 세상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뭐 너무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 한 사람이 혹은 믿음을 가진 몇몇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너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을 나누니까 더 기쁘지 않느냐? 천국이 그렇다. 이렇게 작은 천국들을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지.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빛이라도 내 주변을 어떻게 맑게 비추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천국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 또 내가 아는 믿음의 몇몇 사람이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 근데 그렇게 다 바뀌기 전에 내 주변에서의 작은 천국은 내가 늘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가족과 친척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내 그룹에, 또 내 모임에 함께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내 가족과 친척, 내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비록 작지만, 또 비록 힘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빛되심으로
우리 주변을 밝게 비추고 우리 주변을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바란다, 소망하다, 이 단어가 18절에 22절에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할, 기대하게 한다, 바라게 한다. 근데 20절의 바람은 다른 단어예요. 하카예요, 하카. 왜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썼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히브리 원어랑 사전을 엄청 뒤졌어.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은 욥기서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카는요, 한 차원 더 높은 바람이에요. 내가 A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런 것도 바람인데, 하카는 내가 A라는 것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로 믿어요.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 여러분, 분명히 야할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바람. 주님, 내가 꼭 노란색 보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보트를 타고 이 오지에서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그때 연결이 되는 빨간색 보트를 보내줄 수도 있고 까만색 보트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이 하카라는 바람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카라는 그 깊은 내용의 뜻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잘 풀어졌어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게 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바람이고 그런 믿음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나 한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한 몇몇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속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쪽에서 작은 천국, 저쪽에서 작은 천국, 또 저 멀리서에서도 작은 천국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연결돼 갖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30년 넘게 성당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생각 전혀 없어. 근데 성경은 궁금해. 그래서 성경이 궁금하다니까. 저는 또 은사가 가르치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대로 가르쳐 드리려니까 잘 선택하시고 제가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고 성당은 계속 다니기 원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대신 이 말씀이 천주교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공동적인 부분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담을 가지면 성경 공부가 그냥 끝날 수가 있고 흐지부지 될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첫 시간이니까 교재도 없잖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흐르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가르쳐드리고 끝마쳤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무 좋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1도 비추지 않았거든요. 좋았다고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끝났는데 그분에게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얘기해주고 또 설명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작은 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여기도 계시지만 딴 데도 계실 수 있고 언제든 통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어서 너무 좋은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활용해야 돼요. 물론 현장 예배가 훨씬 좋죠. 가능한 한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굳이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면 된다. 왜? 하나님과의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작은 천국에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런 작은 천국들이 주님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나왔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언제? 속히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주의 일 한 거예요. 자기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고. 그럼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생을 그걸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참 후에 너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속히 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세상 종말이고 끝이잖아.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뭐해? 다 필요 없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유명한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딱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걸 모르고 사도 바울도 살았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죄를 씻었고 이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바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리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전도사, 선교사, 목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요. 자, 내게 허락하신 직장은 나의 선교지예요. 어떤 분이 나는 학원에서 수학 가르쳐요. 수학 가르치는 거랑 주님의 일이랑 이거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비상한 머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강사가 됐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고 또 내 삶의 모습,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 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게 다 스며들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중학교 때까지는 전혀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 유교 집안이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6.25 때 서울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피난 온 거예요. 피난와서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그 똑똑한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신앙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그래서 궁금해. 아니, 저 선생님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 존경하는 분도 예수님 얘기하네. 왜 그분들이 공통점이 기독교일까? 교회일까?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서 예수 믿게 됐고 그분도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또 평신도로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마틴 루터를 통해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어떤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누구나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약속하셨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주님이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어. 이게 언제냐?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갚아주세요. 사람들이 안식을 원하고 안정감을 원하고 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노후 보장을 원해요. 누구나가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 죽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가 죽으면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천국 갈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마지막 때이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 끝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끝이니까 결산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결산하겠어요?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으로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이걸 바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여태까지는 세상 것을 많이 구했다면 이제는 너무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과 계획하심이 뭔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장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서 현실적인 것들에 더 맞춰가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속히 갈 테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이 세상 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주님은 야 주님 오실 테니까 너 직장도 가지 말고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갖고 이 얘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얘기 안 하시거든요. 당장 1시간 후에 주님이 올지라도 너는 그 1시간 전에 너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오라는 거예요. 다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놓고 갈 만큼 어떻게 해요? 아무런 미련도 없고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곧 오신다. 나 주님 맞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잘 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최고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기도 해요. 뭐예요? 하나도 이 세상 거 아쉬워하지 않고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 그 마음을 가지시면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